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군산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도 있었고 초등학교에도 있었고 또 일반인들도 있었고 또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새벽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인도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도 쓸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다행히 거리가 조금 2m 이상이 되어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든 이런 곳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힘든 가운데에서, 금방 찬양이 그렇잖아요. 그 고난이 찾아와도, 역경이 찾아와도 나만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고 역경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뒤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거예요. 약 20%에서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자석에 의해서 약 50명 정도, 많게는 6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분홍색 하트 있죠?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 자리를 비켜서 앉으면 안 되고요. 그 앞에만 이렇게 앉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켜야 돼요. 교회도 지켜야 돼요. 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방역을 조금 더 진하게 했어요. 전에는 조금 연하게 했는데 어제는 지금 시기가 위험하니까 좀 더 세게 하자. 그래서 조금 더 세게 했는데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규칙을 잘 지켜야 돼. 그 원칙도 잘 지켜야 돼. 국가적인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적극 협조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협조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여러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TV를 통해서도 말씀 보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도 막 말씀을 접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 어르신들은요, 교회 안 오면은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요, 예배를 잘 안 드려도 교회에 나오는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마저 나오지 않으면 그분들은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게 가슴이 제일 아파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느냐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꼭 어르신들을 만나면 예수님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집사님 마음에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권사님 마음에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꼭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로 연결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막 봉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신방해야 된다,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 역할, 목사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것,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하더라고요. 행정이 목사 일이다, 뭐 신방이 목사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요, 직분자를 뽑아놓은 거예요. 직분자가 할 일이에요.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옛날 70년 80년대는 직분자가 부족하니까 목사들이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직분자, 그래서 권사님도 뽑고 안수집사님도 뽑고 장로님들이 뽑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신방도 해야 되고요, 권사님들이 다 돌봐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직분자를 뽑는 거예요. 목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연결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를 해주는 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뒤돌아봤을 때에 제가 새벽에도 참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채널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또 질병 때문에, 치매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래도 교회 나오면 그래도 교회구나, 교회는 예수님이지, 교회는 역시 십자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 나올 수 없고 1년이 지나버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주님한테 반문을 해요. 그래서 꼭 예수님 기억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서 이 세상에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참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참 눈물이 많이 나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코로나라는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해요. 그래서 걱정이 참 많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상속자라는 것을,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더 쉽게 설명하면요, 육신으로 살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만 영으로 살면 우리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우리가 몸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영으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도 대안하고 정말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난도 찾아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이다, 환난이다, 질병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암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 졌기 때문에 암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도 있지만 신앙도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영광도 물론 우리에게 있지만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야, 이 가시는, 야, 너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 이 가시가 질병인데 질병이 이로 인해서 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야, 심판이야.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들 속에서 내가 허리 아픈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관절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여러 가지 내 육신적으로 내과적인 그런 질병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야.
때로는 암이 내게 찾아와도 이게 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게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것은 내 안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들 속에 일어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영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상속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욕심의 것들은 버려야 돼요. 우리의 욕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만 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 원망 버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악한 삶이 우리 일상들 속에 이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상승됐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상속자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여러분 보세요. 자녀의 옷을 입는 것과 종의 옷을 입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과 사단의 옷을 입는 것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어떤 게 예수님의 옷이고 어떤 게 사단의 옷인지, 어떤 게 세상의 옷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옷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시더라고요.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막 말씀을 그럴 수도 있어요. 특별한 계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왜 그러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동받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성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잘 살아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깨달음을 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육적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자존심 때문에 이랬어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사단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이제 상속자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입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권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상속자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미 능력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말하면서 종의 옷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성경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산다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생각이 그러잖아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16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성령.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 선포를 날마다 해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들이 많이 강팍해져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단의 옷을 입고 악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복음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안에 우리가 믿음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200명, 300명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몸부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은요, 나 예수님 몰라서, 나 복음 몰라서, 나 신앙생활 못했어,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종만 외쳐도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교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예수 천당 불신족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쌍욕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쌍욕해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줘야 할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보여줘야 돼요. 아, 하나님 믿더니 저렇게 변했구나. 야, 전에는 내가 저 사람 아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하나님을 만나든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든지 말하는 게 바뀌었어. 행동하는 게 바뀌었어. 사람을 대하는 게 바뀌었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 천당 불신족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관계 전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 남편을 전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전화하면 남편이 교회 나오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내 남편을 전도시키려면요, 먼저 아내가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아내가 바뀌지 않고 남편이 전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는 변하지 않고 남편이 변하기를 원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변하지 않고 자식이 변하기를 원해요? 자식이 변하지 않고 부모가 변하기를 원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남편을 전도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딱 점검해서 이제는 그 말투가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을 내가 존중하고 내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남편한테 더 열심히 잘하고, 그랬을 때 남편이 감동을 받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전도한다고 그래서 목사가 교회 나오세요 그런다 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올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바꿔지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보세요,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들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삶들이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죄를 지으면서 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겠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종의 멍에를 가지고는 절대 감동 줄 수 없고 절대 그 사람들을 변할 수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변해져야만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변화지고 바꿔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그랬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수도 있지.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하나님 다 만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 그런데 내 말하는 것들, 내가 행동하는 것들, 사단이 행하는 것들과 똑같이 해.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예수님 만나더니 사단처럼 잘하네? 그러겠어요? 그럴 일 전혀 없죠. 욕하는 거죠.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었다는 사람이, 참 기도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참 직분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이제는 우리가 변하고 바뀌어져야 돼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육의 생각에 머물지 말고 영적인 생각에 머물도록 바꿔야 돼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종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그런 기쁨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영을 이미 여러분 받았잖아요. 아직도 못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양자의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상속자의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을 먼저 주십시오. 우리가 요청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성탄절이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네, 야, 성탄절에 뭐 할까? 놀까? 어떻게 놀까? 이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깊게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상속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행복이 있느냐, 즐거움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도 은혜요, 기쁨도 은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 천국을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걸 절대 놓아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놓아서는 안 되고요. 치매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손은 놓아서는 안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참고 견디고 이 고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